않고 내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애통해 하셨으니까 우리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잘 용납을 하지 않아요.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 식장에 가거나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통곡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나 봐 그래요. 이게 슬퍼하는 게 마치 교회 안에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했는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처절한 울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애통은 그럼 어떤 애통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입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느껴본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울음이 이 애통함입니다.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이 외부적인 가난이 아니라 내부적인 거잖아요.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펜데오라는 단어의 뜻은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많은 것, 그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없어도 될 것이 내게 너무 많아요. 그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뭘 눈치를 보세요? 돈이지, 그죠? 돈이 없어서 애통해 보신 적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애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한 줄을 읽지 못해서 애통해 본 적 있으세요? 바로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내 안에 없어도 될 것은 너무 많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아파하는 것, 그런 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이해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생각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서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이게 애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병의 질고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도 질투할 때 어떤 거 질투합니까? 나에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많이 있어, 나에게는 없어. 질투한 마음이 생기죠. 영적인 질투가 바로 애통이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애통하는 마음, 그게 내 안에 없을 때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이 그런 애통을 하잖아요.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어의 표현에 보면 Create in me and clean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창조란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께서 좀 없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를 즐겨하시는 마음이에요?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상한 심령을 즐겨하시는 분. 상한 심령. 시편 51편 7절의 마음입니다. 찢겨진 마음, 터진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질투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자람과 무가치함과 정결치 못함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한 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애통은 무엇인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내 자신에게만 한정이 된다면 그건 한풀이에 지나지 않아요. 이 애통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여져야 됩니다.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울 줄 알아야 돼요. 참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에 Strangers are just family you have yet to come to know, 이런 말이 있어요. 곧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이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뿐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도 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종점이 되는, 나로서 끝나는 믿음을, 그거는 맹신이라고 불러요. Dead faith.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에만 머무르는 것은 demonic faith, 광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당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안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 스스로 비참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선 8장으로 가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9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내가 쓰여진다면 나는 기꺼이 저주받는 일에 나를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